오늘은 우리가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4주 동안에 이제 대강절이라 부르는데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맞이하고 또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해서 정말 우리 성탄절 그저 생일 축하 노래 부르는 그 정도 성탄절 예배가 아니라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성탄절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 주님 만나면 되거든요. 어떤 어려운 문제도, 어떤 괴로운 문제도, 질병이라 할지라도, 아니 죽음이라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되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누구로 정의할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실까?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면 저에게 예수님은 축복이시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분석해도 예수님은 저에게는 축복자이세요. 복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복이세요. 이 땅에 오시는 것도 복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 지신 것도 복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셨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재림 예수님도 바로 복 주시기 위해서 장차 이 땅에 다시 정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월 오늘 1일 우리 첫 시간인데요, 그 좋으신 예수님, 복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는 12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제목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우리가 정말 성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을 알지 못하고 기다려요. 그래서 엑스마스라 이렇게 엑스막스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보내지만 사실은 공허함이 많아요. 우울함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목적도 없이 기다리다가 성탄이 지나면 왠지 쓸쓸함을 느낍니다. 목적이 없으니까 외로움을 느낍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그저 분주하다가 그냥 마치는 그런 성탄이 되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 저에게 우리 시대를 한번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는 기다림을 상실한 시대라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 삶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잘 기다릴 줄을 몰라요. 조금 기다리면 되거든요. 성급하게 말하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말하면 정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성급해서 문제예요. 기다리지를 못해.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조바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오늘 다 정리가 돼야 돼. 내일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두 사진이 올라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서양 사람들이 줄을 서는 사진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기다려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는 사진이 또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차이가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1m 간격을 지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간격이 아주 좁아요. 간격이 없어요.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네? 누가 낄까 봐. 절대로 공간을 두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운전하고 갑니다. 어느 정도 공간을 주고 가면 되는데 붙어야 돼. 왜요? 누가 낄까 봐.
공간을 두지 못하고 그냥 다닥다닥 붙어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좀 기다릴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바보처럼 기다리셨어요. 집 나간 남편을 기다리셨어요. 제가 이런 말 드리고 싶은데 우리 가정 이야기 또 한번 하죠.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하도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뭐 하니까 노름을 좋아하셨어요. 노름 꾸는 아닌데 노름을 좋아하셨어. 그래서 집 나가면 일주일 걸려요. 한 2주 동안도 집 안 나오신 적도 있어요. 제 기억에 그래요. 노름 하시느냐고.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요 그냥 기다려요. 어릴 때 제가 느낀 소감이에요. 아빠 어디 갔어? 아버지 조금 있다가 들어오실 거야.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 거야.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죠. 이놈의 남편 들어오기만 해봐. 근데 기다릴 줄 아셨어요. 뭐 사가지고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자식이 집을 나가면 또 기다리는 거예요. 저희 바로 우리 형님이 몸이 좀 아프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정신적 질병이니까 어느 때 또 집을 나가네 밤에. 그러면요 저희 어머니가 인천에서 선악동, 광교동, 문학동 이쪽으로 밤새도록 찾아 헤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다 못해 또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에 시입니다. 여러분 그 작자 미상인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써왔는데 한번 좀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당신과 내가 서로 시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을 그윽한 눈으로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의 사랑을 춥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기다리리.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사랑의 꿈이 만나 서로 비단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기다리리. 침묵이 있고 오랜 아픔이 있지만 손을 잡아주고 만날 사랑의 꿈이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기다리리. 30년 전에 시입니다.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만나서 한 폭의 비단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나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 추운 겨울은 지나갈 겁니다. 따뜻한 봄이 올 거예요. 온 산을 노란색으로 물들이는 개나리 진달래가 필 겁니다. 기다리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다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편의 시를 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이분은요 정대구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시인데 이 시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묵상한 결과 이분은 크리스찬 같아요. 여기요 불 속의 어둠, 어둠 속의 불. 여러분 대비하고 있어요. 불 속의 어둠, 어둠 속에 여러분 불 속에서 어둠을 발견하시는지요? 불을 보면서 그 안에 어둠이 있음을 여러분 보십니까? 불 속에 어둠이 있대요. 또 어둠 속에 불이 있대요. 캄캄한 밤이 암흑인데 그 속에 불을 보십니까? 그러면서 나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겠으면 보아라. 다시 삶 속에 죽음이 있지. 죽음 속을 깊이 들여다보겠다면 보아라. 죽음 속에 삶이 있지. 여러분 다시 여러분 삶 속에 죽음이 있대요. 죽음 속에 삶이 있대요. 여러분 불 속의 어둠, 삶 속의 죽음, 사업은 잘 되지만 저 밑에 여러분 어둠이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삶이 행복했지만 그러나 그 밑에 죽음이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캄캄하지만 반대로 소망이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희망이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의 불, 죽음 속의 삶. 지금 죽을 것 같은 아픔이지만 생명을 보는 거예요. 지금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다리리. 여러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은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구약 성서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별을 연구하는 그 박사들이 별이 떨어진 시점을 보니까 저건 메시아가 떨어진 별이야 라고 생각하고 동쪽에서 서쪽까지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 대강절 첫 주인데, 저 정말 여러분들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기다리시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뭘까?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의미가 뭐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오실까? 그래서 별을 연구하다가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기점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찾아가는 거예요.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거든요. 천국은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천국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하면서 그 드라크마가 귀한 줄 아는 사람들은 찾는다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지금도 찾아야 되십니다. 김현 목사 말 속에, 이 선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지금도 멍하니 앉아있지 말고 머리 숙이지 말고 눈 감지 말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그냥 오지 않아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천리를 찾아 나섰던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다림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의 의미. 여러분, 자식이 가출하면 부모는 눈 빠지게 기다리는 것처럼 문지방에서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동네방네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찾아가는 겁니다. 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넉넉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은요, 거룩한 탄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기다려야 할까? 거룩하신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기다려도 내게 오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못 만나면 어떻게 할까? 12월 25일 주님의 그 탄생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성탄절 감사예배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할까? 아니, 예수님이 내게 오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크리스마스 추리도 우리가 준비했어요. 청장년들이 어제 이렇게 보니까 준비하셨어요. 강단도 다 새롭게 이거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보라색으로 겸손의 상징, 왕의 상징, 보라색 후드를 제가 하고 추리도 있고, 또 교회 학교에서 준비합니다. 성교회에서 발표를 준비합니다.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에 예수님 오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까? 주님 만나지 못하는 성탄절 되면 어떻게 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오실 수 있도록, 평화의 왕인 그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분란을 잠재우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 자녀들한테 성탄절을 준비하다가 구원의 확신을 참으로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44절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탄식이 나와요. 특별히 시몬 베드로한테 야, 너 정말 이러면 되겠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 우리가 정말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정말 읽어드리겠습니다. 44절부터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자의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냥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네 집에 갔을 때 너는 뭐 했느냐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내가 집에 갔을 때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너는 물도 안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그 맨발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가정에 가면 손님이니까 여러분 물 씻을, 여러분 발 씻을 물을 줍니다. 준비해서. 근데 이 여인은 내가 그 집에 갔을 때 발 씻을 물을 대야에 담아서 주지 아니했느냐. 너는 뭐 했느냐는 거예요.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셔 줬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키스해 줬다는 거예요. 더럽다 말하지 아니하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다림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 준비하지 말고, 모션으로 준비하지 말고, 자신의 정말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대야에 물을 담아 준비해야 돼요. 옥합을 깨트린다는 마음을 갖고 옥합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의 발에 키스하겠다고 하는, 입맞춤하겠다고 하는 자세를 갖고 겸손하게 주님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저스 웨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실행하는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알면서도 투벅투벅 여러분 앞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토록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다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했던 베드로도 없어요. 그 수제자 베드로도 보이지 않아. 제자들은 벌써 없어졌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투벅투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사명 앞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 있잖아요. 그 사명에 하루하루 내가 가야 할 길을 좀 어딘지 알고 걸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동방박사들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수천 킬로를 달려왔던 것처럼,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여러분, 이름이 동방이 아니고 동쪽 페르시아,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입니다. 이라크에서 서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말을 타고 왔다는, 말이 아니 낙타를 타고 말입니다. 여러분, 낙타를 타고 끌고 타고 강을 건너 바다를 넘어서 수천 킬로를 이라크에서 서쪽을 향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사람이에요. 내 길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사명 앞에 주저하지 않고 이것이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저 그냥 투벅투벅 걸어가는 게, 이게 기다림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감한 투자요, 용기입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목적지까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다면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합니까? 저도 투자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여기 자식들 두 애가 지금 앉아있지만, 아들아, 너 진짜 아빠가 많이 투자했다. 딸아, 아빠가 너 많이 투자했어. 왜? 소망이 보이니까. 소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꿈을 갖고 투자하는 것처럼. 여러분, 몇 년 전에 여러분 청춘 합창단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합창단은요 60대부터 80대까지 지극히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합창단을 구성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나요. 그 노래가 사랑이라는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노래예요. 여기 보면요, 기다림이란 이름의 소망을 더해요. 제가 한번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잠깐 한번. 제가 이걸 보면요, 저도 우리 교회 정말 이런 좀 합창단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60부터 80까지 90까지 그 어르신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노래 부르는 거. 저렇게 한번 이거 들어보십시오. 기다림에 대한 찬양이에요.
다 듣고 싶은데, 이거 저 어르신들이요, 기다림을 이야기해요. 기다림이란 이름에 소망을 얹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게 뭐냐? 이름에 사랑을 더하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성탄은 우리가 수요일인데, 지금부터 교회 학교 우리 또 각 성교회에서 간단히 준비할 거예요. 왜? 기다림의 표현이니까. 소망을 갖고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저 생일 축하 정도 하는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참치 좋아하십니까? 저 참치 잘 먹어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회 드시냐고. 저 회 잘 먹어요. 여러분, 세계 참치는요, 한 80%가 일본에서 소비한다고 그래요. 참치 가격 굉장히 비싸잖아요. 저 참치가요, 오마 참치라고 하는 건데 20kg에 정말 2억 간답니다. 한 분만 놀래. 20kg에 얼마요? 2억 원 간답니다. 일본에서 소비한다고 그래요. 근데요, 오마 해협에서 잡은 참치를 오마 참치라고 그러는데, 오마 참치는 1년에 1,500마리 정도만 잡힌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별명이 뭐냐? 바다의 검은 보석. 근데 좀 어떻게 잡히는가? 어부들이요,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나가서 때때로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저 오마 참치 하나 잡으려고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나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때도 있답니다. 물살이 세가지고. 여러분,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또 나가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잡힌다면 어찌 바다의 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의 보석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지요 라고 말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좀 무거워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치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바다에서 한 달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 파도와 싸우면서, 그 풍랑과 싸우면서 한 달을 몸부림친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 그냥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냥 찬양 몇 곡 준비하고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여러분 기쁨 주신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 얼마나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감사하며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탁합니다. 우리 이번 성탄절은 주님 만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의 확증이 없는 분들 많잖아요. 주님을 만나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수천 기도를 달려왔습니다. 동방에서 서방까지 달려왔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배고픔을 참으면서 그분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참으로 만났던 것처럼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금년도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왜 기다리고 우리가 만나야 할까? 만나서 뭐 해야 할까? 두 번째는요,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뭐 해야 될까? 우리가 기다림의 목적이 뭐냐면 경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나라. 여러분, 오늘 예배 여러분들이 교회당에 정말 예배당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경배하러 오셨어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최고의 서비스가 정말 예배입니다. 최고 서비스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영광 받으소서. 최고의 서비스를. 여러분, 경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엎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엎드려서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게 경배예요. 내가 정말 앉아서 낮아져서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게 경배예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엎드려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내가 엎드려 주님을 높이는 게 경배예요. 내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엎드려 주님을 높이는 게 경배예요. 이게 경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복 받을 자격 없는데 복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게 경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 되면 엎드릴 줄 모르잖아요. 내가 직분이 좀 올라가면 엎드릴 줄 모르잖아요. 내가 사업이 잘 되면 엎드릴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탄은 뭐냐면 내가 엎드려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성탄이에요. 여러분, 그 최경주 선수 아시는지요? 최경주 선수, 골프 우리나라 전남 완도 사람, 그가 간증을 합니다. 자신을 이끄는 3가지 모토가 있다 그래요. 첫째가 그 잡초입니다. 잡초. 그가 말합니다. 온실에서 자란 식물은 바람 불면 넘어지지만 잡초는 흔들리지 않아. 자기는 저 전라도 완도 섬에서 여러분 성장했다는 거예요. 바람 불고 그 어렵게 배고파서 작대기 던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작대기. 그러다가 어떻게 성공했는데 자기는 그 잡초. 그리고 두 번째, 자기는 빈잔이라고 하죠. 왜 빈잔인가? 빈잔이 되어야 채워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을 비웠다는 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를 비우기 시작했다는, 욕심을 버려요. 그래서 우승상금을 타면은요, 반드시 이웃을 위하여 얼마를 띱니다. 이웃에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이 흘러가게끔 돈을 떼요. 11조는 물론이거니와 상금을 받으면 반드시 얼마를 떼서 사회에 여러분 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채워지면 주님이 못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는 자신을 비웁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가 채워지면 주님이 못 들어오시니까 나는 내 잔을 빕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나는 그 계단과 같습니다. 여러분, 계단은 뭡니까? 겸손을 말합니다. 여러분, 계단은 뭡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합니다. 운동선수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철야기도 하고 대회 나가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이 중요합니다. 안 될 때는 안 될수록 한 계단 더 올라가겠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안 될 때는 한 계단 더 올라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 속장님들과 함께 흔들바위 갔다 왔어요. 흔들바위까지 갔는데 울산에서 옮기는 그 울산바위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저 혼자 막 올라갔다 왔어요. 한 계단 올라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안 될 때는 한 계단 올라가려고 몸부림친다. 그런데 잘 될 때는 한 계단 내려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잘 되면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싶을 때에 내가 오히려 내려와서 빈잔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잘 될 때는 한 계단 내려와서 빈잔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순간마다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배예요. 우리는 다 잘 되면요, 그 계단에서 안 내려오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 울산에서 옮긴 울산바위 위에 내가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그게 올라가니까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것이 좋다고 거기 있었으면 저 지금 오늘 정말 동상 걸렸을 겁니다. 근데 정말 내려오잖아요. 정상은요, 여러분, 짧은 겁니다. 빨리 내려와야 사는 거예요. 한 계단 내려와서 빈잔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배예요. 우리는 다 잘 되면 그 계단에서 안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려와서 내 빈잔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은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 내가 엎드려 주님이 높아질 수 있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온 거 주님의 주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주님 없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빈잔을 만들며 주님께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빈잔을 채우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우심을 받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한번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입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둘이 아닌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고 지존하신 분이세요. 그분께 우리 한번 찬양으로 귀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입니다. 우리 성탄절까지는 우리 대강절이라, 대림절이라 부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저 생일 축하로 마치는 성탄절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살아계심을 아직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성탄절 대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앞으로 한 달 동안 내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몸부림치겠습니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성탄절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앉아서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성탄절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오실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오실까? 내 안에 어떻게 하면 오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 들뜬 성탄절로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분주한 성탄절로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구원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벌써 금년도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대강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 성탄절을 향하여 이 한 달 달려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사업장에 오셔서 우리 사업장 주인 되어실 수 있도록, 내 자녀에게 찾아오셔서 자녀의 주인 되어 주실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앉아서 그저 찾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